에녹은 참 특별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딱 2명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딱 2명의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도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그 세상에 더 없었다라고 되어 있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을 들 수 있다면 모세입니다. 가령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가 유다서, 신약 성경 유다서에까지 언급이 되어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모세 역시 죽어서 이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승천했다라는 이런 전설들이 남아있기도 하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에녹, 모세, 엘리야인 거고 성경에 명료하게 언급이 나오는 걸로는 에녹과 엘리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녹은 그래서 아주 한 구절만 나와 있지만 몇 구절이 안 나오지만 근데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갈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와 함께 걸어가기,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 참 우리가 늘 소원하는 성도의 삶일 텐데 그 에녹 앞뒤로는 전부 다 막 최소 600년 이상의 삶을 살았던 건데 그 아주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 짧은 기간을 하나님과 걸어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늘 사모하게 되는 삶이 에녹과 같은 삶이겠다 싶은 것이 있고요. 실제로 또 에녹이 유명해지게 된 건 그가 승천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에녹이 옛날부터 유명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에녹이 유명해지는 건 우리 흔히 말해서 구약과 신약의 사이시대입니다. 특히 주전 3세기 이래 헬레니즘이 이 알렉산더 제국이 온 땅을 장악했고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이건 이집트건 터키건 바벨론 땅이건 이 헬레니즘 시대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문제가 없는 것도 있었지만 여러 곳에서 헬레니즘을 받아들이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과 충돌이 생겼고 특히 주전 2세기 초중반에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그 헬레니즘 때문에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꽤 많은 유대인들이 순교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 헬레니즘의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겨워하면서 이렇게 삶이 힘겨워지게 되면 그때 등장하는 게 묵시입니다. 지금 사는 세상 이걸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럼 지금 사는 세상이 너무 괴로울 때 극복하는 방법은 2개죠. 첫 번째는 무력 저항입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 내가 바꿔버리겠어. 이게 우리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무력 혁명을 통해서 바꿔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런 무력 혁명에 대해서 성경의 입장은 다니엘서도 그렇고 대체로 떨떠름해요. 그러면은 남은 건 순교, 그냥 죽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꿈꾸게 되는 게 묵시. 하나님이 지금 세상 말고 이 세상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게 될 거다. 이런 소망들이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서 생겨날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물론 묵시가 고난에만 생겨나진 않습니다. 평화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변화 이런 걸 꿈꾸게 되기도 하지만 고통이 극심할 때에는 당연히 묵시라는 것이 생기지요. 그럴 때 이 묵시 사상가들, 하나님이 가져오실 그 완전히 다른 세상을 이 사람들이 소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냐? 내가 보니 가령 요한계시록도 딱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그 주인공을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영광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이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묵시는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은 거고요. 그럴 때 그 희망으로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다른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주인공을 데리고 하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천상 영역으로 가서 하늘에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런 영광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럼 현실의 고통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조금만 버티자. 내가 죽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묵시문학에 대체로 등장하는 게 새로운 세상. 이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틀이 하늘에 데려가서 하늘에 예비된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 소개하기 딱인 인물이 누구냐? 에녹인 겁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안 죽었으니까요. 이미 죽어버린 인물이라면 죽은 사람을 막 땅에서 데리고 와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즉 그 논리대로 되면은 에녹은 지금 하늘에 있다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전 2세기, 주전 1세기, AD 1세기 요쯤 되었을 때 사람은 자기 나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새로운 세상을 전하고 싶을 때 그것을 에녹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에서 이방 저방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일이 하늘에서 준비되고 있는지 이렇게 하기에 가장 적합한 안내자가 에녹인 거죠. 그래서 요 시기에 주전 2세기 이래로 에녹의 이름과 결부된 묵시 문학들이 꽤 많이 나오고 이걸 우리 전부를 합쳐서 에녹서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이게 굉장히 방대한 양이고 쓰여진 시기도 한 주전 3세기, 2세기부터 뭐 AD 넘어서까지 꽤 긴 시간에 걸쳐서 아마 에녹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지만 이 저자들이 에녹의 이름을 끌어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엘리야와 연관된 글들이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 환란 시기에 가면 매우 인기 있고 아주 특별한 그런 인물들이 되는 것이 있지요. 우리 개봉한 지 꽤 오래됐지만 노아라는 영화가 우리 몇 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노아가 에녹 1서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뭐 지금 우리 여기저기 찾으면 구할 수 있는데 꼭 한번 볼만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에녹 1서를 읽게 되면 이런 상상력, 그리고 왜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자기 공동체와 나누려고 했을지 느낌이 딱 옵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 힘들었던 시대, 폭력이 힘이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에 굴복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살게 하는 힘이 뭐냐? 그런 묵시적인 상상력. 그럴 때 에녹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